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고자 하면, 경험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나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 아는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갑자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몸의 연약함이, 삶의 곤고함이, 마음의 상처가, 그리고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되어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이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은 귀한 제안들을 줍니다. 오늘 세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 분의 각기 다른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는 방법에 대하여서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분은 실천신학대학의 목회사역 교수인 조성돈 교수님입니다. 이 조성돈 교수님은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및 다양한 기고를 통하여서 현대인의 고난이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과거보다 심각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참 깊고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렇게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고 부수어진 관계 가운데 단절된 마음으로 인하여 우울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쌓여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삶을 살아가며 견딜 수 없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무너져 내려서 홀로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립된 세상,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 그리하여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성돈 교수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여준 가정과 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위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힘겨진 그곳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에는 참 힘든 세상이 되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온전케 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조성돈 교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 의무가 아닌 가장 중요한 관계로 회복해 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야기에 기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종교적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귀한 관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기도 하였고, 또 앞서서 그의 주장이 또한 먼저 이야기되기도 하였던 것을 봅니다.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통에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였지만 세상에서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서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때 질병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자신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기능적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능적 구원자인 물질, 권력, 힘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암투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그는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듀크 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이기도 하였던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 분이 그의 회고록처럼 쓴 책이 있는데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음에 대하여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실은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한나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바로 이 스탠리 하우어스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그는 지난 시간들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았던, 영혼의 감기를 앓았던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아이를 바라보며 아파했던 아빠의 그 마음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글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이렇게 계속하여 주십니까? 간구하여 청하는데도 그 간구와 청함을 외면하시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계속하여 고통이 있도록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 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는 것이 치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방식대로 치유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닥이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교회와 가정의 돌봄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어드린 가정도 있고, 너무도 당혹스럽게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렇게 더 힘겹게 만든 가정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세 분의 이야기처럼 혹 고난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간구하고 청하여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암흑의 시대,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일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호칭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세상의 유익을 탐하며 내면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심판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옳았는데
이미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행하지 않습니다. 이방 국가의 위기를 또 다른 이방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며 울부짖어 탄원하며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광야의 사막에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지 않았느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나가야 한다라고 간절히 청하였지만 백성들은 외면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는 그의 시선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나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민족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시오니 우리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이 위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 라파와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야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단순히 질병에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라파나 야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과 저주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오늘 이 시간 단순히 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이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울부짖음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그의 말씀이 임하게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네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죄와 악을 행하여서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에 대하여는 어느 한순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또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두 가지인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재앙의 날을 조금만 연기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에, 재앙의 날이 속히 올 것을 알기에 하나님 조금만 더 연기해달라고, 지연해달라고, 그래야 이 백성들에게 다시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다른 간구는
이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의 산성의 요새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그 슬픔의 시간,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였으나 그의 간구와 청함을 외면한 백성들은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남유다는 무너져 내립니다. 참혹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탄식하며 탄원하였지만 그 탄식과 탄원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포로지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들의 외침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와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혹 이 시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과 삶이 무너져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눈물의 예언자인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를 심판을 알고 있었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도 아파하였지만 백성들을 바라보면, 민족을 바라보면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백성들과는 달리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막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아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아뢰입니다. 외로움을 아뢰입니다. 상처를 아뢰입니다. 숨김없이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그의 상처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아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며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뢰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털어놓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작은 것, 큰 것 다 아뢰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십시오. 몸과 마음과 삶의 상처와 눈물을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지금까지 아뢰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삶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닥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회피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아뢰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구하여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얽어매임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 라고 청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즐거워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모시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산석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에레미야처럼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러실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면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 우리 홀로 쓸쓸하여 아파 힘겨워 하더라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면,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힘드셨지요. 2026년 1월은 참 많이 힘든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월은 우리에게 다른 한 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잘 이겨낸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에게 마침내 절망을 이길 희망의 소식을, 슬픔을 이길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2월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무엇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주저앉았는지, 밤새 뒤척였는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계속하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조금은 낯설지만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힘겹게 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아파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낙심하셨습니까?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몸이 연약한 분은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역시 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경제의 문제를 붙잡고 회사의 문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찬미 시간들 가운데 지치고 고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귀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둔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 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가정의 관계로, 아버지는 교화의 관계로, 아버지는 직장의 관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아버지의 심층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귀한 이들을 다시 하나님 마땅히 세워줄 곳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간직하여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진 그 문제가 우리를 핥히고 상처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도닥여 주시옵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 되어 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뢰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